여러분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이 분노하여 나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그 얘기 나옵니다. 한번 계시록 12장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용이 분노하는 대상은 즉 사단이 분노하는 대상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이 분노하는 그 대상은 세력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이 분노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사단의 분노의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훼손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부르죠? 십계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대지 않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사실은 그 한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데 우리의 그 방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말하는 여자의 남은 무리의 바로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사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그 십계명의 그 자체 속에 깊은 복음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계명이 10개로 되어 있을까요? 12개로 해도 되겠죠. 또 7개로 해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이고 명령인 십계명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령이요 계명인 그 십계명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에덴 동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돌비에다 썼죠? 돌비에다 썼습니다. 왜 돌비에다 썼을까요? 지우개로 지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비에 쓰셨습니다. 불변하다는 것을 불변하게 지키기 위해서 돌비에다 새긴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돌비가 몇 개입니까? 2개의 돌비였어요. 여러분, 돌비가 2개입니다. 돌비가 2개예요. 근데 이 돌비에다가 기록한 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새기셨죠. 하나님이 새기셨으니까 하나님은 기술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술이 충분하시죠? 한 돌비에다가 다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그런데 2 돌비에다 새기셨습니다. 그 2 돌비의 내용을 보면 한 돌비에는 4개의 계명이 있고요. 또 한 돌비에는 6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한 돌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그 계명입니다. 계명 4개가 있어요. 또 한 돌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 규율하는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긴 나와 하나님 관계, 이쪽은 하나님 관계의 관계예요. 이쪽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한 돌비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한 돌비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합해서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넣어둔 궤짝을, 궤를 뭐라고 부릅니까?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궤라고도 부르지만 언약궤라도 부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비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돌비에 10계명을 새긴 것은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모세가 새긴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새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한 또 하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안에 신성과 인성이 모두 들어있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을 말한 그 성육신인 예수의 뜻이 뭐냐면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조 자체,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 자체가 구원의 원리를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두 개의 양면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고 그걸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그 계명이 4개입니다. 여러분, 왜 이 계명이 4개인지 제가 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은 그 다음에 3개의 계명을 포괄하는 계명입니다.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은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은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 첫 번째 계명 속에 나머지 3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든지 세 번째 계명이든지 네 번째 계명을 폐하거나 손대는 것은 바로 어디다 손대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에 손대는 것이 되어서 절대로 누구도 이 10계명의 한 부분도 손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그 다음에 있는 3개의 계명을 포괄하는 거예요. 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느 분 찾으신 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어느 분이 찾으셨으면 크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리라. 예,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그리기 위하여 점을 하나 찍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점 찍는 순간, 칼 대는 순간 이미 그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점이든지 선이든지 면이든지 조각이든지 그림이든지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규명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그 정신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세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거기는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이렇게 시작해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망령되이 부르거나 해서는 안 되고 그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대통령의 이름은 함부로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이명박, 박근혜 그 앞에서 못하지만 없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셨는가?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해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개면 자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개새끼가 되는 거죠. 네. 아버지가 짐승이면 우리는 짐승의 새끼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도 자녀 앞에서는 거짓말도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기 행동을 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시고 또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언약 관계가 있죠. 언약이 맺었죠. 그 언약 관계, 남남이 아니고 우리는 언약을 맺은 사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3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적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라. 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리니 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예.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예.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예. 백성 중에 이게 바로 안식일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석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곳에 많이 있죠. 에스겔 20장 20절에도 있고 여러 곳에 안식일은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십시다. 안식일이 몇 번째 날이 안식일이죠? 제7일이 안식일이죠. 7일이 안식일이죠. 7일이 안식일인데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6과 1의 결합입니다. 6과 1의 결합이에요. 여러분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몇 번째 날에 창조가 되었죠?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사람에 관한 계명이 몇 개입니까? 6개예요. 6개예요. 사람을 나타내는 계명이 6개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단도 나타날 수가 있지만 사실은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숫자도 그래서 사람 중심의 신앙을 말합니다. 이 우상에 관한 숫자 아닙니까? 사람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 666이라고 하는 표는 짐승의 표인데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을 세웁니다. 계시록 14장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와 우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상은 사람이 신을 만든 거예요.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주 경배는 뭐냐면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그 표에 666이라고 하는 6의 중첩적 표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 6이 이렇게 사람을 나타내는데 이 6과 1인 하나님의 결합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어서 6과 1의 결합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바로 안식의 숫자입니다. 안식. 즉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 속에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의 큰 의미가 있는데 7은 바로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건 6과 1의 언약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얻을까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요?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요? 어떻게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되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바로 7이라고 하는 안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사상이 바로 안식일 속에 들어 있습니다. 10계명 속에 이 언약의 사상이 제일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십계명 자체가 언약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 도장이 되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안식일 계명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인 거예요. 아멘. 제1일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아까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 하나 되는 것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형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인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과 예수님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인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관계의 표정입니다. 이 언약 관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부 관계와 같습니다. 부부 관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둘이 하나 되는 그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연애할 수 있다.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 사랑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이 언약 관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속삭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연애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쉬운 얘기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연애할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거 묻는 사람이 이상하죠. 말 안 해도 갖다 옆에다 놓기만 하면 저절로 연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제도예요. 아멘.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신나게 연애만 하고 예수 믿을 줄 모르면 본전을 뽑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으로다. 예. 그러나 나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을 우리의 뭘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남편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즉, 네 번째 계명에서 안식일은 언약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부부 관계와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같아요. 근데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은요, 네 번째 계명은 언약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은 남편이시다. 즉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삼위의 특성이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십계명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첫 번째 계명 속에 다 포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십계명 속에 삼위일체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십계명이 10개가 돼야 되고 첫 번째 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왜 4개의 계명이 들어있느냐? 이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구조 속에 삼위일체 형상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식일 계명의 의미 속에 또 뭐가 들어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지으셨죠?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됐어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려면 아담이 적어도 무언가는 한 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담은 무언가 좀 한 일이 있어야 그 에덴 동산에서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들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조하는데 포장 뜯은 것을 일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딱지 붙인 걸 일이라 할 수 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야 한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일이 없으니까 그래요. 한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창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만들고 싶어도 능력도 없지만 만들고 싶어도 시간이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 다 끝내놓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말해요. 아담을 5번째 날에 만들었다. 아니면 3번째 날에 만들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세상은 온통 율법주의자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아무 한 일도 없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누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내가 뭔가가 된 것처럼, 내가 무슨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5번째 날에 만들었으면 하루 동안 아담이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전설이 거기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아담이 무언가를 한 일이 있다고 하는 루머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로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거기서 생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모든 걸 다 마친 다음에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아담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사실은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관계.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잘 씁니다만 신데렐라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인 사람이었습니까? 예? 신데렐라가 아파트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논밭이 있었습니까? 신데렐라가 어떻게 왕궁에서 부자가 됐냐 이 말이에요. 자기 논밭을 팔았나요? 자기 아파트를 팔았나요? 신데렐라는 신발 한 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데렐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신데렐라가 어떻게 왕궁에 가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게 됐나? 그 누구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왕궁의 주인인 왕자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왕자와 언약 관계를 맺게 됐기 때문에 신데렐라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부자인 왕자와 결혼하게 되면서 왕궁에 가서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거기 있는 쟁쟁한 왕자와 결혼하기 전에는 바라다 볼 수 없었던 그 공무원들, 하인들이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 공무원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아담은
아무런 공로가 없었지만 예수님을 남편으로 언약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부부 관계. 즉 인간의 특별한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언약의 대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짐승이 예쁘고 짐승의 가죽이 비싸도 예수님은 그 짐승을 언약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파트너로 생각지 않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눈썹이 문드러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 그 문둥이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망가진 나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분의 언약의 대상으로 사랑의 동반자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하여 만드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과의 사랑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가진 것을 투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60년, 70년, 80년 아니 100년을 사는 동안 나는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하여 바쳐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돈 버는 데다 시간을 버리고 우리는 딴짓 하는 데다 시간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제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고 언약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을 남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자기 것으로 주인처럼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이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관계를 끊고 나갈 수 있도록 허용된 장치가 바로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안식일 사상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새 예루살렘은 누가 지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로 그 권리를 찾고 예수님의 공로로 지은 집이 새 예루살렘이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의 정당한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짓는 일에 하나라도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일을 했어도 이 땅에서 한 일이지 우리의 손가락을 쭉 늘여가지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샀는데 벽돌 하나 올려준 것이 없습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예수님 혼자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기 가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거기에서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내가 지은 것도 아닙니다. 내 공로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거기에 가서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남편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을 남편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둘이 하나 되어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돼버리면 문제는 단순하게 끝나버립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구원받은 자만이 갖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 안식일 조항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딱 끝내면 뭐 일찍 끝나 좋겠지만
이걸 하다 보면 10계명 강의가 반토막이 나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루해도 조금 참으실 수 있죠? 예,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계명이 6입니다. 6이에요. 그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숫자가 몇이냐면 3입니다. 3. 3이에요. 3입니다. 잘 보세요. 3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숫자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3을 더하면 그래서 6이 나옵니다. 6. 사람의 숫자가 나와요. 이게 무슨 뭐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것이냐? 없어요. 예언의 신 몇 장 몇 절에 있는 것이냐? 없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돼요. 그 사람의 숫자가 6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어느 분이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습니까? 사람과 사람을 통해 만들었습니까?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아담도 6이고 하와도 6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 6과 6이 합해서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생육과 번성의 숫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파의 숫자가 몇이에요? 10입니다. 제자의 숫자가 몇이에요? 12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1년 동안 잉태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습니까? 12번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가 몇 개예요? 갈비뼈가 12개잖아요. 12개죠? 아직 잘 모르세요? 갈비뼈가 12개예요.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다 합치면 24개지만 한쪽으로 하면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갈비뼈 숫자도 12개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있는 건 아니에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육과 생육과 번성의 숫자를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을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 6개인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 6개의 계명이 알고 보면 기막힌 짝이 있습니다. 여러분, 5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이 짝입니다. 5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이 짝이에요. 여러분, 5번째 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부모. 10번째 계명이 뭔 줄 아세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너의 생명의 뿌리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것은 죄의 뿌리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번째 계명은 생명의 뿌리, 10번째 계명은 죄의 뿌리를 말합니다. 이게 짝이에요. 에덴 동산에 2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하나는 죄를 상징하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죄의 뿌리였고 하나는 생명의 뿌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어서 하나는 생명의 뿌리, 하나는 죄의 뿌리를 상징하듯이 10계명 속에 5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이 짝을 이루면서 하나는 생명나무처럼 하나는 선악과처럼 그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이 에덴 동산의 모양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2번째, 6번째 계명과 9번째 계명은 짝입니다.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9번째 계명이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보통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위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증하지 말라.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은 그 사람의 사유적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유적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육체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육체의 생명을 존중하는 거고 하나는 사유적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래서 짝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 육체적 생명, 사유적 생명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이 두 계명의 연관성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짝이 되어오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나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 그들 처음부터 살인한 자. 자, 지금 저희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사단에 대하여 두 가지의 특징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살인한 자요. 하나는 거짓의 아비다. 살인과 거짓말을 사단의 두 가지 특징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사단의 여러 가지 특징이 수많은 특징 중에서 살인과 거짓말을 하나의 이 묶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살인자입니까? 맞습니까? 사단이 처음으로 인간의 역사 중에서 사단이 처음으로 살인한 것이 언제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까?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서 아담이 가졌던 영원한 생명을 박탈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담 하나를 죽임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살인행위야말로 가인이 아벨 하나를 죽인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살인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살인행위가 있습니까? 맨 처음에 사단이 살인자가 된 것은 아담의 영원한 생명을 잃게 만든 바로 그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맨 처음에 살인자가 되었을 때 그 살인한 무기가 칼이었습니까? 총이었습니까? 뭐였어요? 거짓말이 있던 거예요. 거짓말. 사단은 거짓말로 살인한 거예요. 여러분,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는 뭐냐? 그것은 뭐냐? 그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밥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거짓말,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한 거짓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거짓말이 바로 사단이 지어내는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리가 올바르고 기별이 올바라야 그 종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총칼로 사단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죽인 것보다 사단은 교회에서 종교를 통해서 사람을 거짓말로 더 많이 죽여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도 내 안에 들어온 수많은 거짓말에 내가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거짓말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정말로 함께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차피 믿었는데 한 번 좀 떠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뜨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한 번 좀 떠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폼나게 아멘. 한 번 올라가면서 나 올라간다. 나 낙하산도 안 탔고 비행기도 안 타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나도 잘 모르겠네 하면서 한번
묻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얻기를 원한다면 살인자인 사단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사단의 사람 죽이는 도구인 거짓말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혁하려면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짓말로부터 우리가 정결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에 서야 되고 이 교회가 말씀에 서야만 우리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번째 계명과 9번째 계명이 그래 짝인 거예요. 첫 번째, 5번째와 10번째 계명은 에덴 동산의 생명과 선악과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쌍, 6번째 계명과 9번째 계명의 짝은 뭘 말하냐면 인간이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쫓겨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10계명의 6계명의 두 번째 쌍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7번째 계명과 8번째 계명은 짝입니다.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 무엇일까요? 간음하지 말라요.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은 뭘까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짝인가 보세요. 민법에는 두 가지의 절대적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우리 집사님에게 100만 원을 주고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제가 돈 100만 원을 줬는데 집사님이 안 그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집사님의 손을 잡고 내 초상화를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그리게 할 수는 없어요. 절대적인 지배를 못해요. 뭐를 할 수 있냐면 안 그려주면 벌금 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벌금은 물고 손해배상을 물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지배할 수 없는 거, 이런 것은 상대적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대인적인 이 지배권이 있고 절대권이 있고 대물적인 지배권인데, 대인적 지배권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부부관계예요. 언약관계예요. 언약관계는, 부부관계는 서로가, 남편이 여자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여자, 아내가 남편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이 절대적 권리를 말합니다. 대인적 절대적 권리예요. 그거는, 이 언약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언약관계를 말할 때 안식일 계명을 얘기했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약의 숫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계명에서 언약관계를 말하는 그 계명이 처음부터 몇 번째 언약관계가 들어있죠? 처음에 세보면 7번째, 간음하지 말라. 그 계명이 바로 언약관계를 보호하는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거꾸로 몇 번째 계명에 언약관계 되어 있습니까? 거꾸로. 거꾸로 되면 안식일 계명 속에 언약관계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7번째예요. 거꾸로 7번째는 안식일 계명입니다. 처음부터 세서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두 계명 다 전부 다 언약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언약관계,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무지개를 하늘에 띄웠습니다. 언약의 무지개를. 그 무지개의 그 색깔의 숫자가 몇입니까? 바로 7개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언약의 숫자인 거예요. 바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언약관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건 수평적인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가 수직적인 관계입니까? 수평적인 관계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수직적인 관계입니까? 수평적인 관계입니까? 조중곤 장로님, 조중곤 장로님 댁은 남편과 아내가 수직적 관계입니까? 수평적 관계입니까? 수직적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실현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과 아내 관계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수평적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예요.
내 토지와 나와의 관계도 수직적 관계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대인관계, 대인적 독점권을 말하는 이 언약 관계는 수평적 관계를 말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내가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지배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에 대한 이 수직적 지배권, 수직적 지배권이에요. 아까는 대인관계, 언약관계는 수평적 지배권인데 이건 수직적 지배권을 말합니다. 물건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물건이죠.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지배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내가 언약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수평적 언약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남편과 아내로 만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수평적 언약 관계를 통해서 수직적 지배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7번째 계명과 8번째 계명이 짝을 이루면서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는 하나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평적 언약 관계를 통해서 수직적 지배권을 얻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지배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나의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루살렘을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에서 이 6계명의 세 번째 쌍은 바로 대인관계와 대물관계를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를 말하는 방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10계명이 6계명인데 사람과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6계명인데 그것은 새 쌍을 이룹니다. 근데 이 새 쌍이 말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쪽에 3개의 계명과 연결이 돼요. 생명의 뿌리 부모의 계명은 아버지 계명과 연결되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요거는 생명을 존중하는 건데 생명은 히브리어나 헬라 말로 영이라고 하는 말과 단어가 똑같습니다. 영.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계명은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하는 영 계명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7번째, 8번째 연결된 이 언약 관계는 언약 관계인 안식일 계명과 연결되어서 이 3개의 쌍이 저쪽 3개의 계명과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3개의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 하나의 계명 속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계명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이미 10계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 하나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의 10계명을 받기 전입니까? 받은 후입니까? 받기 전이지만 그가 살인자가 된 것은 이미 계명이 그때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10계명은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삼위일체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생명과 선악과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에덴 동산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속에는 인간이 어떻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경고의 기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에는 인간이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할 수 있는지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은 바로 이제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죄를 버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로 결심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권리증을 준다면 감사합니까? 에덴 동산의 권리증을 우리에게 준다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에덴 동산의 권리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개의 계명 중에서 이 10계명은 에덴 동산의 권리증인데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의 계명 속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 10개의 계명 중에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어느 계명에 있을까요? 네 번째 계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결합. 우리는 어떻게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사랑에 빠져야 돼요. 사랑에 빠져서 둘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언약 관계의 표징이 바로 안식일 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복음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게 바로 문인 거예요. 문. 천국의 문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에덴 동산에 있지만 이 문이 발견되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문을 열어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날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안식일 계명 속에 들어있는 언약 관계의 의미가 없어요. 6 플러스 1이 7을 만든다고 하는 그 언약, 복음의 언약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사단은 내가 예배 드리니까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쭐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은 문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좁은 문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넓은 문이요, 넓은 길인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안식일 지키는 것이 좁은 길입니까? 정말로 좁은 길입니다. 안식일 지키기로 선택하는 순간 내 직장이 댕강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학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결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좁은 길입니다. 안식일은 그 안에 하늘 가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 길을 좁게 만들어놨습니다. 마지막에 매매권이 없게 되면 우리는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 매매권을 받으려면 안식일을 포기해야 됩니다. 일요일 협령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요일 협령, 짐승의 표는 누구를 잡으려는 표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을 잡으려는 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잡기 위해서 놓는 덫이 바로 일요일 협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10계명 강의를 했습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재미는 있죠? 네. 10계명 속에 성경에 구원의 원리가 함축되어 있고 거기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잊어버리실 수는 있지만 지금 10계명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셨을 거예요. 지금 다 들어가셨죠? 10계명 처음에 삼위일체, 그 다음에 세 개의 쌍, 그 세 개의 쌍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다 이제 기억하셨죠? 이 10계명이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성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계명이 머릿속에 있는 것은요, 치매가 오거나 기억력이 나빠지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천국도 날아가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다 새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신비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그 장소, 가장 깊은 곳에 10계명을 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석 같은 내 가슴, 돌 같은 내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 바치십시다. 아멘. 주의 손이 그 안에다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실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 우리의 목석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주님께 들어서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에덴의 권리증 10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머리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오늘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